우리가 참 이 주님의 도우심과 또한 동행하심을 받을 때 비록 조금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제목이 좀 긴데요.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요절 26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참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 힘차게 출발하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스위스와 같다. 딱 들어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뉴질랜드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고향 한평과 같다. 이러면 딱 다가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4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3개의 비유에 동일한 소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씨, 두 번째는 씨를 뿌리는 자, 세 번째는 씨가 뿌려지는 땅. 이게 등장을 합니다. 이 3개의 소재를 갖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자, 첫째, 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씨부터 주먹만한 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씨는 다양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또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환경을 만나면 씨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들에겐 씨앗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씨가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온도를 맞춰주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죠. 한 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씨가 잘 준비되어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말씀은 씨와 같습니다. 잘 준비된 씨, 생명력과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씨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씨 안에 엄청난 생명력,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바로 그러한 말씀의 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사역 초기부터 열심히 뿌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능력만 보고 치료만 받으려고 나올 때도 치료보다 말씀을 뿌리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4장 1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타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붙잡는 데 혈안이 되려 하기보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도록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말씀은 씨이며 그것이 사람들 마음에 심겨질 때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준비가 된 좋은 씨가 있더라도
그 씨를 뿌리는 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씨의 생명력과 창조력은 그냥 가능성으로만 남을 뿐 현실에 구현되지 않습니다. 씨는 씨를 뿌려주는 자에 의해 옮겨져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심는다, 전파한다, 가르친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전도자, 성경선생, 목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죠. 곧 제자들도 씨를 뿌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의 씨를 허공에 뿌리거나 날아가는 새에게 주지 않습니다. 씨가 싹이 날 수 있는 적합한 곳에 뿌려서 씨가 그 가치를 실현하고 자신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말씀의 씨를 안고 이것을 뿌릴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전도고 선교 사역일 것입니다. 자, 셋째, 씨가 뿌려지는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씨도 있고 씨를 뿌리는 자도 있지만 그 씨를 받을 땅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일 것입니다. 씨에게는 반드시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땅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아 보여도 다릅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밭을 정확히 개간한 후에 모종을 심듯 정성 들여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하나하나 심지 않고 흩뿌리는 씨도 있는데 상추씨, 고추씨, 겨자씨 같은 작은 씨들을 그렇게 흩뿌리기로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사무엘 목사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농사법은 이 흩뿌리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겉보기엔 좋은 땅처럼 보여서 뿌려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땅들은 전부 달랐습니다. 어떤 곳에는 씨가 아예 흔적조차 없었고 알고 보니 그곳은 길가였습니다. 사람들과 마차가 지나다니며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진 길이었습니다. 길이니 씨가 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새가 날아와 냉큼 씨를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땅을 보니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땅을 파보니 거기엔 큼지막한 돌이 있어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그 식물은 해가 났을 때 금방 타 죽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땅을 보니 이번엔 식물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열매도 맺혔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까보니 빈 콩깍지 같았습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제대로 된 알맹이가 없었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잡초들이 무성하여 그것들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옆을 또 보니까 그곳에는 놀라운 일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아주 소량의 씨만 뿌려졌는데 그곳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토실토실하게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세상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마음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 길처럼 딱딱합니다. 말씀을 소리로, 사운드로는 듣지만 의미를 담은 메시지로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듣되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고자 듣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이 그와 같죠. 또 누구는 돌밭과 같습니다. 들을 때 기쁨으로 반응하지만 말씀이 삶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이 침범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이 훼손되지 않을 정도에서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말씀은 항상 내가 가는 삶의 이익이 되어야 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 말씀을 듣는 무리들 대부분이 이런 유형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태도죠. 또 누구는 가시떨기가 있는 밭과 같습니다. 말씀이 좋은 줄 알고 말씀으로 나를 바꾸고자 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말씀을 좋아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만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말씀으로 인해 기쁘기보다 괴롭습니다. 말씀을 거부하진 않지만 말씀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고민이 많아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도 에너지가 쉽게 방전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것은 말씀이라는 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바뀌고 2000년이 흘렀어도 사람들 마음의 기본적인 토양은 이와 같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병 들었고 안 들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그런 거예요. 좋은 땅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곳저곳에 뿌리며 다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좋은 땅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세리 레위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따랐습니다. 겉으로는 나쁜 땅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매우 준비가 잘 된 옥토였던 것입니다. 또 처음에는 좋은 땅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좋은 땅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이 하면서 안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섬기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합세해서 형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찾아다녔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여기저기 뿌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씨에 대한 믿음입니다. 둘째, 씨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26절 다시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뿌리는 사람은 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땅에 뿌립니다. 믿음이 있기에 그는 뿌린 다음에 안절부절이 못하지 않습니다. 이 씨가 혹 바람에 날려가지 않았는지 제대로 싹이 트였는지 땅을 파지 않습니다. 한 번 심었으면 놔두지 결코 파서 꺼내보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씨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살아서 자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오히려 농사를 망칠 것입니다. 농부는 한 번 뿌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 두 다리를 뻗고 잡니다. 비도 올 것이고 천둥도 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는 어느 사이에 자라서 탐스러운 줄기와 열매로 농부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물론 씨를 믿어야 하지만 땅에도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곡식에 이르도록
땅은 씨를 간직하고 그 생명력과 어우러져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낼 그런 땅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통해 씨에 대한 믿음을 극대화시키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가장 작은 씨의 대명사가 겨자씨였습니다. 겨자씨 한 알은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것을 막아낼 그 어떤 대상도 없습니다.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정도로 커진다고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이 씨와 땅의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여 베들레헴 어느 외양간에 누이셨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겨자씨같이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디 작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갈릴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놀랍게 하며 커지고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그의 나라는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세계를 뒤엎고 역사를 장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있는 이곳 대학로 공동체 구성원들 마음 안에서도 겨자씨처럼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태도와 습관을 고치며 견고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과 우리 성대 캠퍼스 영혼들이 그 가지와 그늘에 깃들이 있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며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들음을 통해 확장되는 나라인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확장된다고요? 들음. 예수님은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자주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태어나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이 듣는 일입니다. 아죠? 아이가 탄생하면 한 달 동안 눈은 잘 안 보여도 귀는 들립니다. 듣는 것은 말하고 읽고 쓰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공부를 잘하든 인간관계를 잘 맺든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일입니다. 듣는 일에 실패하고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숨은 뜻까지 생각하며 들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 곁에는 듣고자 하는 사람만 남았습니다. 치료받고 필요를 채우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비유가 뭐냐고 물은 사람도 제자와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최후까지 남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저주가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내리는 가장 큰 저주는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머거리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먹는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 바로 강박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 것처럼 10번이나 모세가 깨우쳐도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그게 사실은 저주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죄사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참 귀한 열매가 죄사함이에요. 왜요? 죄사함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의 기초이죠. 그런데 그것의 시작이 듣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모든 게 꽝입니다. 아까 말한 4가지 마음밭은 전부 들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을 이 본문 다시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안 듣는 마음이에요. 돌밭은 취사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가시떨기밭은 방해하는 것이 있어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물리치지 않고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면 말씀이 지닌 그 창조의 생명력이 그 땅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심긴 말씀이 내뿜는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24절 25절이 그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길처럼 딱딱해져 있지는 않은지, 돌밭처럼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진 않은지, 가시떨기밭처럼 염려와 욕심 때문에 듣는 게 힘들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듣고자 하면 더 풍성한 영혼의 양식을 얻을 것이고, 잘 안 듣고 그냥 덤벙덤벙 듣고자 하면 있던 생명력마저 고갈돼 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경청하는 학생이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친다는 말처럼 말씀을 간절히 듣는 자가 깨닫고 돌이키고 죄사함 받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것을 듣는 자가 만나서 생명이 창조되고 자라난다는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그것을 듣는 자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나 창조의 생명력을 가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이 주신 그 씨와 씨를 뿌리는 자와 씨를 받는 자가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창조와 생명의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씨를 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함께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듣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